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잘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비록 온라인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또 주중에 우리가 또 전체 톡에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화면 넘겨주세요. 카메라로 바꿔.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은 우리가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또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화려한 성전이 있는 걸 보시고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아니면 비유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비유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로 성전을 허물고 3일 동안 건축하겠다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 본인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말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비유나 상징일까요? 아니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이건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 중에 하나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의 몸에서 생겨나고 그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비유나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결정된다고 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든지 물 위를 걸어가셨다든지 병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많은 기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 결혼도 하지 않은 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문을 잘 통과해야 그 다음 것들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결혼도 해보지 않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하셨던 걸까?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총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그 66권의 성경의 저자도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여러 성경들을 하나로 묶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권이지 사실은 66권이 다 따로따로 있는 책입니다. 어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있고 어떤 성경은 또 그보다는 좀 더 일찍 기록된 성경이 있고, 그러니까 기록된 시기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기록한 언어도 다양해요. 그리고 기록한 사람도 여러 명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시대에 또 다른 언어와 문화로 글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자가 중구난방으로 자기 생각들이 막 있어야 되는데 마치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들이 미리 모여가지고 사전에 다 계획을 짜고 이걸 다 준비한 것처럼 성경 66권에 있는 내용이 일관되게 뭔가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뭘 가리키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 성경은 일관되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걸 아주 통일성 있게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누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고, 물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옵니다. 기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사랑으로 이웃을 도와줘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좋은 교훈을 주지만 이것까지도 사실은 전부 다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서로 굉장히 오랜 시간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마치 이것이 미리 준비한 것처럼 전체 66권의 서론과 결론을 각각 쓰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 아마 올해 2020년 시작되면서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해야지, 성경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읽으신 분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읽다 보면 어디가 가장 첫 번째 이제 위기가 될까요? 어느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죠? 창세기는 그 재밌게 읽어요. 출애굽기도 재밌게 읽습니다. 레위기부터는 도대체 이 제사법이 왜 필요한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제사법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돼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근데 구약에 있는 그 제사법, 율법에 있는 내용들, 그 내용만 딱 보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던 율법이지, 지금 2020년 대한민국, 지금 코로나로 치열하게 힘든 삶을 싸워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전에 양을 바치고 소를 바쳤던 그 일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상관없어 보이는 율법도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희생 제물을 바칠 때, 소나 양을 바칠 때 어떻게 바치는지 아십니까? 율법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양을 가지고 옵니다. 물론 소를 가져올 때도 있지만 양을 가져와요.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럼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죠. 그러면 내 안에 있던 죄가 그 짐승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온 사람이 이 양을 죽입니다. 직접 자기 손으로 죽여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가죽도 벗깁니다. 그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다가 뭐 제단 뿔이라든가 성소 기구에다가 피를 찍던가 바르던가 이렇게 피를 묻힙니다. 그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가죽을 다 벗기고 나면 그 다음 각 부위별로 잘라요. 그걸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제단에 펼쳐놓고 불로 태웁니다. 뭐 대체로 이런 형식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희생되는 이 양, 소, 이 양이나 소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희생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 제도만 보면 레위기가 이렇게 재미없고 지루한 책이구나라는 것, 레위기만큼 지루한 책이 없는데 이걸 예수님과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그 지루한 내용도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사 제도처럼 예수님의 의미를 잘 쉽게 찾을 수 있는 율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율법은 찾기 힘든 율법도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레위기 24장 24절, 24장 20절입니다. 잘못 나왔네요. 24장 20절입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라는 거예요.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라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그러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에는 하나님이 야, 원수도 사랑해야지, 네가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똑같이 갚아줘라. 네가 상처를 입었으면 그 사람에게 그대로 해줘라, 이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지 말고 그대로 갚아주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당한 만큼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애들 싸우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주먹으로 한 대 때렸어요. 예를 들면 그 맞은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한 대 때렸으면 얘는 두세 대 더 때려요. 화가 나니까. 그럼 두세 대 맞은 애는 난 한 대 때렸는데 난 두세 대 맞았으니까 또 배로 갚아줍니다. 대여섯 대를 또 때리고. 사람은 절대 자기가 당한 만큼에서 멈추지 않아요. 몇 배로 갚아줘야 속이 후련합니다. 아직 이 당시 이스라엘의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단계라서 왼뺨을 대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 뭐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딱 그 수준만큼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네가 맞은 만큼만 보복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거기서 멈춰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에 10가지 계명 중에서 뭐뭐 해라라는 게 많을까요? 뭐뭐 하지 말라는 게 많을까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왜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아십니까? 하라는 계명보다 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쉬워요. 부모를 공경해라, 어렵습니다. 뭐 진실만을 말해라, 이런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짓 증거 하지 말아라, 난 가진 것은 나누고 베풀어라는 어렵지만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욕심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는 그것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있는 율법은 아직 이스라엘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라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가면 그동안 이스라엘의 수준이 또 높아졌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이 이 구약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거는 딱 그만큼에서 멈추라는 겁니다.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또 뭐가 있냐면 죄의 값은 다른 것으로 대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원리대로라면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다, 내가 때려서 그 사람의 팔을 부러뜨렸다라고 하면 어떤 형벌을 받을까요?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 의해서 팔이 부러지는 형벌을 받아요. 그래야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실수든 어쨌든 이웃의 짐승을 죽였다, 소 한 마리를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죄값이 해결될까요? 우리 소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저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이게 해결될까요? 나도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고의로 죽인 경우가 아니라 실수로 죽인 경우,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죽인 경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십니다.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거든요.
근데 대원칙은 뭐냐면 피해를 입은 것은 그 피해로 똑같이 갚아줘야만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죄를 완전히 없애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딱 하나예요. 죄를 지은 사람을 그 죄와 함께 없애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을 없애면 그 죄가 그 사람과 함께 없어집니다. 제사제도가 이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내 죄가 어떻게 됐어요? 소나 양에게 전달됐죠. 전가된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그 짐승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 죄를 없애는 방법? 그 소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소를 없애는 거예요. 양이나 소를. 그러면 죄인과 함께 죄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뭐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기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죄가 해당이 돼요. 쉽게 말하면 죄인들을 해결하는 방법, 죄를 없애는 방법은 죄인들을 영원한 지옥 속에 가두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없어져요. 그 죄와 함께, 죄인과 함께 그 죄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죄인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기를 또 원치 않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죄 지은 것을 모른 척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른 척 해줄 수 있지만 그러면 죄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죄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올 수 없거든요. 죄를 없애긴 없애야 되는데 죄를 없애는 방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음으로써 죄를 없애야 되는데 죄인을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면 누군가가 대신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제사제도에 보면 제물로 끌려온 양이 대신 죽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면 그 죄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원리, 이 율법의 원리에 맞게 또 죽음으로써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이해하면 왜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줄 때 그 누군가에게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이 대신 죽는다고 할 때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가 없어지는 거지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를 대신 죽어준다고 할 때는 그 대신 죽어주는 사람에게 있어서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거예요. 그 죄 없는 누군가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자라고 똑같이 죽고. 죄가 없다고 해서 지나가는 동물 잡아다가 죄 없는 동물이니까 나를 대신해 죽는다라고 되어지지 않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해당하려면 나의 생명을 대신할 대상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어야만 돼요. 그래야 죄가 소멸될 수 있어요.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과도 일치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제 합쳐보면 이렇죠. 죄를 없애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생각까지도 진심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갓난아기 아닐까? 갓난아기.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죄가 없어요. 그러면 갓난아이 이 아이가 나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누군가의 희생자가 될 수 있구나. 물론 좀 어렵게 얘기하면 물론 이 아이도 원죄라는 걸 갖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 생긴 원죄가 이제 아이에게 있으니까 각 태어나도 우리는 이 아이를 죄인이라고 보죠. 근데 그런 어려운 거 말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다 만족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한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죄 없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대신 죽어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와 똑같은 아이 아닌 어른이라 그러고 성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죄를 한 번도 안 졌다고 해요. 한번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저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저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원해서 원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일단은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진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아니야, 지은 건 아담이 지은 죄인데 왜 그 후손들이 무슨 이유로 똑같은 죄인 취급을 받냐? 선악과는 아담이 먹었지 내가 먹었냐? 왜 나까지 같은 취급을 하냐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뽑은 것은 우리 인간의 대표자로 뽑은 거예요. 대표자의 선택이 곧 우리 모두의 선택이 됩니다. 축구 경기에서 국가대표가 승리하면 마치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기쁘기도 하고 우리가 패배하면 우리가 진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또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가되는 것은 때로는 불합리해 보여요. 억울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불합리해 보이는 죄의 전가, 죄가 그대로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이 방법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리로 봤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에요. 아니라고 우겨도 우리는 아닌 증거를 댈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거짓말을 배워보진 아이도 스스로 거짓말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가르쳐줘도 잘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거든요. 근데 우리 전달의 방법으로, 죄가 전달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와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하셨을까? 만약 어떤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면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그대로 전가받은 상태가 되죠. 그 남자 여자가 아무리 부부가 거룩하게 살았어도 그 거룩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죄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리아의 몸속에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 요셉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단 1%도 관여하지 못해요.
아이가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까지도. 원래 그 당시 관례대로라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은 누가 짓냐면 아버지가 짓거든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세례 요한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지어줬어요. 항상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예수님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요셉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셔서 지으신 이름을 천사가 알려줬죠. 즉 다시 말하면 그 아기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란 뜻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은 아기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대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사람의 태어난 것과 그 목적이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죠. 예수님께 가지고 온 세 가지 예물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예물 뭐가 있죠?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여기며 드리는 선물입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향을 피우거든요. 유향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제사장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모략은 뭔지 아십니까? 모략은 장례식 물건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 지역은 더운 지역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빨리 부패해요. 장례를 치르는데 며칠 걸리는데 그 사이에 시신이 부패하거든요.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모략을 몸에 바르고 시신에다 바르고 그러면 부패가 잘 안 돼요. 갓 태어난 아이한테 신생아가 태어난 아이한테 선물을 주면 보통 어떤 선물을 줍니까? 근데 그 아이에게 죽음을 나타내는 그런 선물을 준다고 해보세요. 썩 유쾌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그게 이 동방박사가 온 사건이 주는 의미입니다. 별을 보고 온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드린 이 선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이 성탄절은 나를 대신하여 죽기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힘든 시간이지만 그 모든 환경이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이 더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기억하고 되새기며 그 예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 어린 양의 죽음처럼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기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특별한 이 성탄절을 예수님의 은혜로 더 기뻐하며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